부족한 저에게 간청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여수경 목장의 여수경 목자입니다. 현재 저를 비롯해 7명의 목장원과 장결자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목장의 전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은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50세에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잠시 성당에 다녔던 어머님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고, 오빠와 언니와 저 사이에 25년이란 차이로 인해 항상 오빠와 언니가 제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라는 말을 듣고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딸 중에 저를 가장 귀여워하셨다는 아빠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53세의 나이에 어린 저와 저희 동생 얻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삶의 무게로 엄마의 믿음은 점차 잃어버려졌습니다. 어머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우리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제가 잘못하면 무섭게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지만 이 가정 또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제사를 11번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환경이 저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저 스스로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어느 날 남편 지인의 전도로 일산의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였고 나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남편은 열심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식당 봉사 때 남편은 밀가루 반죽을 해주었고 교회 행사 안내가 있으면 제게 한복도 맞춰주었고 외국으로 선교 활동을 가면 선뜻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남편은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띠를 두르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 남편이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데모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냐 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믿음이 적은 터라 어느새 발길이 끊어지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던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 몇 번씩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어린 딸이 어느 날 저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엄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날 저녁 꿈에 아들을 길에 대자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집 옆에도 교회가 있었고 주변에도 교회가 많지만 선뜻 발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 교회 말씀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말씀이 좋다고 해서 약속을 하고 건축 헌금 설교 주일에 오병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귀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작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며 헌금 작정서를 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친구는 하필 이때 와서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병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병이 교회 신앙생활이 즐거웠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건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광명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아 광명을 싫어하였고 남편은 많은 교회 중에 교회도 많은데 이곳으로 오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저와 같이 오게 되었고 남들이 멀다고 해도 저에게는 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서도 교회 쪽으로 달려가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고 2년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게 울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쌓인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었고 회개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양가 어머니를 전도하였고 친정어머니의 소원기도는
첫째, 잠자듯이 편안한 임종을 위해 기도드렸고, 둘째,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임종시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고 잠자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까 염려하는 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개월 후에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양가의 모든 제사를 모두 정리하여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남편을 권면하여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순종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직 자기 주장도 다 내려놓지 못한 남편이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단지 전도를 시작하기 전 새벽을 열어 금식 기도하며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첫째, 목장 파송. 둘째, 새로운 전도처를 놓고, 셋째, 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넷째, 가정과 사업장을 놓고 서운한 것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첫 열매로 목장 파송을 하였고, 저는 저와 장결자만 놓고 기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단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전도 사례입니다. 한 3, 4단지 상가 소화구제 가게에 한 텐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 주섬대서로 관계를 맺었고 섬겼는데 비오는 날 연속 2주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태신자가 순복음 교회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상가에 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도로 나아갈 때 상가 소화구제 가게 주인인 김계선 씨가 자기 남편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자 태신자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양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기쁘게 응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6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김계선 성도 남편이 그 시간에 오지 않고 1시간 이상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양 집사님의 눈치를 보며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축구 시합이 있는데 시합이 늦어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 집사님께 말하였더니 그날따라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태신자를 만난 양 집사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닙니다. 오병이 교회 정말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말씀도 너무 좋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으니 한번 나와보시고 다녀보세요 하며 전도도 해주었습니다. 태신자 이성진 님이 저녁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다음 주에 한번 오겠습니다 하며 자기 주변에 목사 친구도 있는데 한번 교회 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목장 파송 후 첫 열매이자 남편과 협력해서 맺은 첫 열매입니다.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로 이성진 성도의 부인 김세선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김계선 성도의 사업장 소화구제 옷가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전도처로 주셨고 좋은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또 한 명의 동역자로 서울역 거리에서 많은 전도를 하셨던 이현숙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그분에게 있었고 그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에게 맞는 동역자 두 분을 붙여주셔서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서울역에 있는 전도를 정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열매로 하안 3단지 최지연 성도입니다. 믿음에서 실족한 상태여서 주섬 대사로 계속 관계를 맺으며 섬겼습니다. 최지연 성도의 생일날 섬기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와 보겠다고 했고
직장 때문에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일부 7시 예배에 약속하였습니다. 최지의 성도도 아파트 밑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다시 영적 전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지나 미안해서 연락 못 드렸다고 하며 다음 주 예배에 드리러 나온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전도되어 지금 새신자 교육도 열심히 듣고 요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더 잘해드리고 교회가 같이 가자고 권면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열매로 갑상선 성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실족한 상태의 말씀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딸 아이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중이고 부인은 무교라고 합니다. 길거리 전도로 만나 석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답도 없던 차에 연락이 다 교회에 나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격주로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박갑성 성도님의 믿음을 꼭 회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5번째, 세이코 성도입니다. 세이코 성도는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섬대사로 관계를 맺고 세 사람이 협력하여 영적 전투 기도를 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계속 거절하였던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겠다고 연락을 해오셔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가대에 서 있는 내 모습만 보였고 가까이서 보면 제 나이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예쁜 천사 아기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2번씩이나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눈이 뭐가 잘못되었나 하고 비비고 다른 분들께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였답니다. 지금은 새신자 교육도 열심히 받으며 너무 즐거워합니다. 저번에는 헌금하는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이번 주 자신이 준비해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을 드리시고 저에게 전화해서 누구도 교회 간다고 했다고 전화 주십니다. 저번 주에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과 목장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전도처에 나와 전도도 같이 합니다. 6번째 오복란 성도와 7번째 임 성도님도 등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에는 3명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의 비전입니다. 2016년 우리 목장의 비전은 100명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2명의 목자 파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또 모든 목장 식구들과 협력하여 서로 힘을 모으다 보면 1명이 10명이 되고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다 보면 실족하지 않고 그 10명이 100명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많은 태신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목장원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또한 부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선하고 행하지 못한 삶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시댁과 친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선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